미가서 1장 2절부터 2장 13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1291페이지 미가서 1장 2절부터 2장 13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장 2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근심하라고, 더 염려하라고, 더 불안해하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내 인생의 반석이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내 주 예수께서 내 곁에 계신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흔들리고 모든 요동하는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묶어놓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속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복락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이 오늘을 더 힘있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귀한 새벽 기도자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 예비해 놓으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루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새벽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내 얘기 들어야 된다. 자세히 들어야 된다. 미가 선지자 이름 안에 미가서를 통과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그리고 자신의 이름에 맞게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계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게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악한 일을 계획하는 자에게 재앙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러나 선한 일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미가 선지자가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성경에는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는 부분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게 우리의 내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미가가 소개해 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2장 12절 13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에 반드시 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심판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죄인들 가운데 의인들을 구별하신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 증거가 뭐냐? 성경 이것저것에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특별히 선지서들을 보면 이와 같은 점이 두드러지지만 미가서를 보면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장으로 넘겨보셔요. 4장 7절 4장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여기도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으로 넘겨서 또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어지는 8절도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마지막으로 7장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미가가 자기 이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제가 미가서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도 바로 남은 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요. 그러나 그 죄인들을 심판하는 중에 의인들을 구별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심판과 남은 자,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들을 심판하는지, 그리고 왜 그 심판 중에 이들은 남기셨는지, 그 이유들을 성경이 밝혀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심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을 악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심판하지요. 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남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요.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심판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 땅을 심판하는데 뭘로? 불로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과 유황으로. 그런데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도 남기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어지는 롯과 그의 두 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있는 공통점입니다. 죄인들을 심판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기시는 의인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심판을 받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남기시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후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하여 남기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구루터기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남겨두시지요. 구약시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남은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은 뭐가 되어지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다 배교한 것 같고 다 타락한 것 같은 시기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의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좌절하고 낙심해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내 종들 7,000명을 남겨서 숨겨두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하는 게 나만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알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어져요.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 옆에 누군가가 또 있어요. 다들 힘들고 어렵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힘을 구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사실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한꺼번에 훅 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73년도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여의도 집회를 했을 때 한국 교회는요, 그때 한 걸음이 아니라 훅 하고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단일 집회로는 최고의 사람들이 모였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새벽에 여의도 광장에 다 모인 거예요. 와서 다들 놀랐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 이런 말씀들 때문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 그게 너무나도 힘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가운데 속에 가정에서 핍박받기도 하고 제사 문제로 힘들기도 하고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보기도 하고 이런 때였는데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럼요. 근데 한 가지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 제가 그때가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4살밖에 안 됐는데 저 그때 거기 갔었거든요. 원로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원로 목사님 전화로 물어봤어요. 저 데리고 갔었죠?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데리고 갔대요. 가끔 새벽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오는 새벽 기도자들이 있는데 아주 기억합니다. 특세한 것도 기억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참아보지 못하고 심판하시는 특히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죄인들을 심판할 때 의인들을 남겨두십니다. 다 세상 따라서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나도 모르지만 어디선가에는 하나님 말씀부터 신실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하다. 이 사실을 믿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심판 중에서 남기시느냐, 그 이유도 밝혀줍니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심판받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겨두었는데 왜 남겨두었는지 성경이 친히 말해주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심판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자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쏙 떼어 놓아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하나님이 롯을 남기시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 롯을 왜 건졌는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라도 경건한 자들을 따로 떼어서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원망하다 40년 동안 다 죽어왔지만 하나님 그 심판 중에도 여호수아 갈렙을 남기셨어요. 왜 남기셨느냐? 물론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거기에 은혜가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래. 심판의 이유를 명시하고 있고요.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그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어떻게 남긴 자가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심판 중에 남기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는 가운데 노아처럼 의인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 롯처럼 이 세상의 불법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자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 다니엘처럼 세상 풍속을 거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판 중에도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사는데 하나님이 남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나만 다르게 살 수 있느냐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턱 봐도 뭔가가 분명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1년의 사람들을 심판 가운데 남기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미가가 소개해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모으고 그들의 무엇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까?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남긴 자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고 그를 인도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양떼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양떼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거 하나만 잘하면 삽니다, 양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미가 선지자가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미가 선지자가 7장으로 된 선지서에서 참 많은 말을 선포하지만 가장 강조해서 말하는 핵심은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본문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바로 미가 선지자가 자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 다음에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3장으로 넘겨보셔요. 3장 1절. 내가 또 이르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뭐라고 말합니까? 들으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대충 맨 앞에 listen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6장도 마찬가지예요. 6장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해라. 이어지는 2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미가서가 총 7장을 되어 있는데 들으라는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나와요. 아무리 많은 말씀이 선포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라,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가가 소개해 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음성을 무엇보다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들으면 삽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미가서 1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는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1장 2절 말씀 한번 보셔요.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첫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미가의 예언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만이 아니라 아니요, 말도 못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2절 말씀 보면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피조물이 감히 딴청 피우면서 어떻게 말씀을 듣겠어요? 다른 생각하면서 대충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담아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 계속해서 2절.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아무개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언제나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고 자세히 들어야 되고 나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1장 1절 말씀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자신이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원래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요, 예뻐요. 나비 이런 뜻이에요. 나비라는 단어가 선지자, 예언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나비입니다.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예언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단지 미래에 있을 일을 예측하는 사람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비,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같은 데를 보게 되었으면 은사들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예언의 은사, 이것이 바로 미래를 점치는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설교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대언자예요. 대변인이요. 청와대 대변인이 남북관계가 제 생각에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대변인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입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대변인이시요. 대통령의 생각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제 생각에는 이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회중들은 설교를 들을 때 단지 설교자의 생각이나 설교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래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엄히 들으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좋은 것을 심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의인을 남기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남긴 자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들을 먹일 것이고 그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씀 믿고 평안히 거하는 자들이 알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매 순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들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그건 하지 말아라. 그거는 해야지. 그거 아니고 이거야, 이거.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사모하지 않아서 못 듣는 것이고, 내가 분별치 못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안목과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는 것들의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애써 외면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치 내가 모르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왕 앞이면서도 뭔가고 잠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우리 선배들은 말하죠? 화살기도, 혹하고. 뭔가 딱 일이 생기게 되었으면 자기 직장 상사 앞에도 잠시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에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청종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미가서 선지자서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종 따르시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하고 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하나님을 따르는 부분들도 더 많아지는, 하나님을 따를 때도 더 힘이 생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